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믿어 받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에서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1절에서 8절에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축원과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으로 계시의 경위를 알려주면서 축원하면서 송축하며 재림을 약속함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가서 보낼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과 자신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도록 섭리를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축원과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언약한 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할 뿐 아니라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당신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려고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누구 좋아서예요? 자녀들을 위하는 겁니까? 부모 자신이 좋아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지요. 효도는 언제까지 다 했다? 3살까지 효도는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살 이후에는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그러지 부모 좋은 대로 하는 게, 그게 3살까지는 부모들이 자녀가 하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하지요. 그리고 3살 먹고 나면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효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좋은 대로 산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경외하지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나야, 그 사랑을 깨닫고 나야 효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갖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봉독해드린 9절에서 20절까지 결국 기록을 지시한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6절에 보면 인자와 이상을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오늘 9절에서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요한은 계속해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수신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은 자신이 직임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신자들과 다름이 없는 같은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를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수신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인한 환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참는 일에 동참하는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모라는 섬은요, 밀레니아에서 남쪽으로 약 6km쯤 떨어진 지점에 있고, 에베소에서는 남쪽으로 약 90km쯤 지점에 있는 소아시아의 해안에 있는 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반모에 머물게 된 이유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반모섬으로 가서 머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모섬에 가 있는 이유는 교부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에 에베소에서 지방에서 전도하던 중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지금 귀향을 가서 반모섬에 지금 억류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리 라고 말하고 있는, 여기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래되어 머물고 있는 요한의 성령의 감동으로 뒤에서 들려오는 크고 우렁찬 위험 있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음성 내용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보나, 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 7교회 보내라는 지시죠. 여기 이 보는 것, 이 말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이상으로 보게 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보여준 계시 내용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16절까지 7촛대 금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은 계속해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뒤로 돌이키는 순간 7교회, 그러니까 1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금으로 된 촛대 7개와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7교회를 상징하는 7금 촛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상으로 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요한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신이 이상을 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에 관하여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그 신분의 옷차림에 대하여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이는 제사장들이요 입는 에봇이 출애굽기 28장 4절에 나오는 그 겉옷을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이 왕이 입은 예복 또는 선지자가 입는 겉옷, 왕하 2장 8절에도 연상하고 있고요. 또 둘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고 하고 있어요. 이 역시 제사장이나 왕과 선지자가 겉옷을 입고 가슴에 매는 띠, 그러니까 출애굽기 28장 8절에서 나오는 내용과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직임이 무슨 직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신분을 연상케 하는 옷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옷들의
그런 연상을 하면서 그 차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풍채에 관하여 첫째 그 머리 그와 털의 시기가 신양털 같고 자, 눈 같으며 생각해 보세요. 권 있는 순결한 풍채를 지금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인간의 마음이나 만사를 꿰뚫어보는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신 심판주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셋째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자 이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강렬한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그 유용에 관하여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이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우렁찬 호령 소리를 상징적으로 지금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자 여기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그리스도께서 7교회의 사자들을 굳게 붙들고 계시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인간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능력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지금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오르셨던 높은 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선 제자들 앞에 변형하여 나타나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연상케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한테 주님 여기서 뭘 성전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여기서 짓고 살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에서 정말 통치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을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있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또 그때의 영광한 모습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지금 상상하고 또 상상보다는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이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새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그 앞에 변형되어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도록 섭리하신 것이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누구로 하여금 요한으로 하여금 보여준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에 인자 같은 이가 유효하여 그의 신적 성품에 관하여 알려주는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요한은요 계속해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등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이의 풍채를와 위용을 보고 두려워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었다 이 말. 그가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용이 눈부셨으면 그냥 엎드려서 꼼짝도 못하고 죽은 자같이 그냥 엎드려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위로의 근거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첫째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같이 인자 같은 성자 하나님도 역시 처음과 나중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망이라는 말은요 죽은 것 또는 영과 육의 분리 등의 뜻으로서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부라는 말은요 죽음자의 거처 죽은 영혼의 거처 또는 음부 등의 뜻으로서 죽은 영혼이 거하는 공간뿐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죽은 영혼에게 분명히 이 말 상황으로서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쇠는요 주관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으나 이제 부활하여 세세무궁토록 영존하며 육체의 죽음이나 영혼의 죽음 상태의 음무를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주님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려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뭐 하지 말라. 그런 시련에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누가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 어떻게 하려고? 다 염려하지 말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공포를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안 되게 하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떨림이 없게 하고 당당하게 적그리스도와 지금 대적해 하려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겁먹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고 나면 자, 당당히 해치고 정말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는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내 본 것은요, 본서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를 위한 계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 7교회 사자와 7교회에 관한 계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에 있는 일은 본서 4장에서 7장에 기록된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일로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의 영광과 권세에 대한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본서 8장에서 22장에 기록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될 일이라는 말은 이 동사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현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에 관한 총체적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차될 일은 화는 끝나고 둘째 화가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고 또 나타나게 될 일과 셋째 화로 인한 세상 종말 시기에 땅과 하늘에서 이루어질 7 일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서 22장에 기록된 총체적으로 계시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한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 둘째 화는 셋째 화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결국 완전히 패망된 AD 132년에서 135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구원 시대에 있어서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화 관해서는 일찍이 예수님께 침묵하신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같이 본서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요 한번 마태복음 24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내용을 지금 말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때에 되어질 일을 쭉 설명하고 있죠. 그 대신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10장 11장에 관한 내용, 그리고 하늘 및 땅에서의 이적들, 계시록 12장 13장에 관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의 시기에 이루어질 사건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데 계시록 14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비밀은요 신비, 감추어진 것 또는 비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7별의 비밀은 앞으로 밝혀질 7교회 사자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기록해야 될 것은 인자 같은 이의 능력 있는 손에 붙여 있는 7별과 7금 촛대에 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 자신이 본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7별은 7교회의 사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자라는 말은요, 천사, 보냄을 받은 자 또는 대사 등의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를 보살피는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곧 7별은 7교회를 보살피는 자를 상징하는 거지요.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촛대는 어두운 세상의 참빛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이루하며 기록을 명함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인자 같은 이가 위로하며 그의 신적 성품에 관하여 알려주면서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할 것을 명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장차될 일들에 관하여 위로하며 기록을 명함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마고 약속하신 그 일이 신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사복음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일을 지금 얘기해 주고, 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제 그 후에 지금 어디까지 지금 유다서까지 지금 얘기해 놓고, 자, 그렇게 되어진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되어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첫째 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유태인들이 성전에 갇혀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엄청난 일들까지 일어났고, 정말 돌 하나 돌 위에 덧놓임 없이 다 이제 성전이 무너져서,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 불에 타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가 다 어디에요? 불에 타 죽고, 또 그 나머지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방으로 다 흩어졌고, 흩어진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성령이 하신 일에 따라서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겁나요. 겁이 안 나겠습니까? 정말 겁이 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에게 뭘 주려고?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치유의 승리는 누가 한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치유의 승리는 누가 한다? 내가 하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그 세상의 두려움에서 뭘 갖게 하려고?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이 소망을 깨닫고 나면 아하,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나면 오늘의 조그만한 어려움은 그것들이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이 장에서 또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모습을, 그 찬란한 모습을 지금 요한으로 하여금 보고, 이 글로 그걸 다 어떻게 쓰지를 못하니까 못 같고 뭐 같고 해 같고 뭐 빛난 뭐 주석 같고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면 죽은 자 같이 엎드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위로해 주시리라 믿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 어떻게 되어질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 일이 이 땅 위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들의 듣는 귀와 전하는 입술과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